다니엘서 1장의 키워드는 히브리어로 나탄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다, 기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그냥 이용권을 갖고 있는 거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심지어 전쟁에서 지는 역사도 하나님이 나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극이라면 통과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을 때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지혜를 주신 분도 나탄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 나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일과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그래서 설사 우리에게 슬픈 역사, 슬픈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올 2019년 주제가 다시 피어나는 소망이잖아요. 어려울수록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피어 올라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의 키워드는 아람어로 겔라입니다. 겔라. 2장에서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uncover, reveal입니다. uncover, 비밀의 뚜껑을 열고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왕이 꾼 꿈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겔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47절에 느부갓네살도 네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2장은 이 겔라, 나타내다, 드러내다, 보여서 알려주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동의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탄의 하나님, 2장은 겔라의 하나님. 제가 히브리어 아람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낸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 겔라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갈라예요. 갈라. 근데 적혀 있는 건 아람어로. 아람은 북동쪽에 이웃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지방의 그 당시 아람 국가였어요. 그 언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겔라의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아기가 언제까지 철부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진 않죠. 어느 임산부가 태아가 요만하게 계속 있기를 바라겠어요.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컸으면 큰 만큼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가 근심이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철부지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철부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밀을 아는 그런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양의 신분으로 이리떼 속에 들어가려면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나와라.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 키가 바벨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바벨론 나오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리떼 속에 우리 양들이 들어가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은 항상 부정적인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그 뱀같은 지혜로움은 우리가 배워라. 순결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는 않되 뱀같이 지혜롭게 철없이 당하지 마라. 순진하다는 말이요, 꼭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무지하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갖고
한국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심각한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알지, 겔라의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신령한 지식의 범위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은 알아야죠. 성경. 그리고 우리 생애 백독을 읽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알려주시는 만큼은 알아야지. 그리고 신령한 지식의 깊이가 있잖아요. 범위뿐만 아니라 깊이는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할 정도로, 몸에 배일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누가 그래, 머리에서 가슴을 아는 데까지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데 머리로만 알면 아니고 몸이 내가 머리가 영악해서 알면서도 안 해야 하지만 몸은 하는, 그 정도로 몸에 배일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면서 겔라의 하나님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목사로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겔라의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비밀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다니엘 2장의 사건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 첫째, 세상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세상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알려주시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세상 종교는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비밀에 우리 성도님들이 확고하게 아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니,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뭐 당연한 건데 뭐 강조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한데도 우리 다니엘서 2장이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죠. 이 꿈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수, 술객, 술사. 박수는 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술객은 피리로 막 뱀 불면 뭐 이렇게 코브라가 막 하면서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뱀을 부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마법사들. 요즘 우리는 마술은 어떻게 손 트릭으로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어떤 그 게임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마법사는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사라는 것은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가예요.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그 시절의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꿈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꾼 꿈까지 맞춰내라고 합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꿈 꿨게 하고.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모르면 내가 네 몸을 쪼개겠다.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 잔인하죠. 자기 마음대로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점쟁이, 아무리 그 용하다는 무당이라 해도 이건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꾼 꿈까지 맞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힘 있는 왕도 이걸 요구한 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왕은 왜 그러십니까? 11절에 이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 보이다 이것도 겔라예요. 보이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 귀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유명한 당시의 그 종교, 뭐 세상 종교들이 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얼떨결에 이 자기의 그 위장한 것을 노출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신인 척 했잖아, 지금까지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근데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렇게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뱀을 부리고 귀신을 쫓아내도 신이 아니기에 거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허구일 뿐입니다. 왕이 꾼 꿈을 겔라 드러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만이 알고 있는 왕이 머릿속에 꾼 그 꿈을 겔라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와, 왕이 머릿속에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 능력,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너무 점잖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종교들은 원시적이냐 좀 문화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일 뿐이지 허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죄 많은 인생을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뷰 포인트를 다니엘보다는 세상 종교인들에게 두면 뜻하지 않은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겔라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꿈을 알아냈죠. 그러니까 다니엘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정도인데 다니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 종교인들에다가 뷰 포인트를 맞추고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왕의 꿈을 안다는 것조차도 꿈도 못 꿨어요. 그잖아요. 왕의 꿈을 알아내려고 저희들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왕의 칼에 쪼개지는 죽음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 종교인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의 칼에 죽음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하는 거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통찰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어야 할 첫 번째는 우상이 허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우상의 허구임을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군주가 꾼 꿈도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인생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구원을 줄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 불렀죠. 우리가 내 육체의 세력이 다하여 눈 감을 때 십자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에 내 눈앞에 십자가 훤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3장에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감을 때 우리 앞에 십자가 훤히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 하나님 보좌 앞에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 이게 겔라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첫째가는 영적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줘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죠. 군에 가면 비치 인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밀 취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비치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 취급 면허증을. 성도님들, 우리 시대 돈의 우상, 만몬의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우상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원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에 이런 원 저런 원 다 많다. 그 백그라운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타고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찌감치 넘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캐톨릭 처치는 우리도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도 가톨릭 처치예요. 가톨릭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특히 구교를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따로 부르는 겁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사진은 이때 참석했던 65년도에 참석했던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의 모습입니다. 뒤에 베드로 성당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를 분수령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집니다. 타 종교와도 대화해야 한다. 멋진 말이죠. 그죠? 타 종교 대화를 해야죠. 멋진 말이죠. 근데 급기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인들도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다니엘서 2장은 술객들이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로 하나님을 배신했고 현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 사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가치는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수단이다. 윤리도덕 있잖아요. 윤리도덕. 가장 기본 윤리가 뭐야?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에 되어 있는 이러한 윤리와 기준과 가치들을 이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배자들의 지배 수단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왜?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왜 틀림이 없습니까? 왜 다름 뿐입니까? 근데 틀린 게 없다. 다름이라 그래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이 상대주의가 지금 현대인들의 머리를 싹 다 휩쓸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진리와 윤리 따위는 다 버려라.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됐죠. 그 다음에 뭐야? 낙태하는 것도 다 죄가 아니에요. 다. 그런 절대 진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라. 지정의에서 의지와 지성이 없어지고 감성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시대가 된 거예요. 감성시대가 좋아 보여도요. 감성이 지성과 이렇게 어우러질 때 밸런스,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좋은 거지. 감성만 딸랑 있으면 그게 뭐예요? 동물시대예요. 동물시대.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를 휩쓸고 있고 그 속에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 거죠. 왜?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다.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1962년부터 65년까지 가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현재의 교황도 십계명, 행복 십계명에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래.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부처도 그리스도고 모하메드도 그리스도고 힌두교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익명에 드러난 언어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성령께서 다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 전도합니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 안 보고 철학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무슨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타 종교인들도 익명의 크리스찬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 이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다른 복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요, 놀라운 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꽤 많은 교회들도 여기에 지금 휩쓸려 있습니다. WCC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이건 1948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들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팩트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1990년 스위스의 취리라는 도시 아시죠? 들어는 봤잖아요. 그 취리 근처에 바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WCC 바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타 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하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바티칸 공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WCC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 거기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바로 WCC 바르 선언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대놓고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들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WCC는 교회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단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가입하는 교단 차원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네로라 하는 유명한 간판 교회들 있죠. 그 간판 교회들 상당수가 자기 교단을 따라서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WCC에 도매금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가 WCC라는 게 관심도 없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WCC에 동조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교단에 그 교단이 WCC 활동을 하면 그 아래 그 영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근주자적, 금묵자, 흑. 그죠? 빨간 데 가까이 가면 빨간 묻고 까만 데 가까이 가면 묻는 거예요. 그 영적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자기 섬기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그 교단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WCC에 가입했는데도 성도들은 감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신경이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죽으니까 영적 센스가 무감각해져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원천을 따다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 교단의 지시를 따르는 그 교회,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쭉 봤죠. 선지자 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이미 떠났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아니다 계속 외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고. 껍데기 빌딩이 하나님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났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서는 또는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가 뭐예요? 원가지가 이스라엘이고요. 나머지 접붙인 가지는 이방인들이에요. 원가진 이스라엘도 배교할 때 바벨론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한국교회가 배교할 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내가 1차 선교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2차로 다시 와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 나도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올바른 복음 전해놓고 나중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다른 복음 전한 사람 천국 못 간다. 저주받는다.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론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게 벌써 26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2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벌어져 있는 이 지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겔라의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나의 백성들아, 영적으로 깨워서 알아라.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70%가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와 전혀 의지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종교와 섞여서도 안 돼요. 이 종교다원지가 섞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에 물들어 변질돼요. 신학이란 게 이 성경 플러스 철학을 자꾸 연구를 하니까 신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철학이 이 성경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세컨드예요. 위에가 철학이 있고 그 위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5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영이 살아요. 우리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된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있다면 얼른 깨어서 나와야 돼요.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이 독립교회가 대안일 수 있어요. 왜? 독립교회는 뭐 이래라 저래라는 교단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이 독립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코너스톤 삼아 우리 주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교회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정 다해. 이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겔라의 하나님이 드러내준 비밀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겔라, 세상 나라는 계속되지 않는다.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자기 앞에 있는 한 큰 신상을 봅니다. 크고 찬란하여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우상입니다. 근데 신체 부위별로 소재가 달라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 금의 금, 은, 동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데 질은 떨어지면서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느닷없이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손을 대지 않은 돌이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누가 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신 거죠. 이 돌이 나와서 신상을 때리니까 우르르 부서져 버려서 바람에 부는 겨같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돌만 태산같이 이루어진 온 세계에 태산같이 가득했다. 이 꿈은 무슨 징조일까요? 다니엘의 해석은 심플합니다.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 계속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야? 결국 망한다. 왕이 비록 지금은 빛나는 금처럼 화려하고 막강해 보여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나마 오래가지 않는다.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영어로는 after you, 당신 이후에 after you야. 당신 계속 가지 않는다. 당신 뒤가 있다. 그 다음이 있다. 당신의 그 왕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 느부갓네살 나라도 계속되지 않는다. 독재자들은 왔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After you, 남에게 내줘야 돼요. 바벨론이 금처럼 화려해 보여도
진흙더미에 있는 사상 누각입니다. 기초가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온데간데 없는 부평저 같은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 바로 이거입니다. 세상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우리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교만이 남아있다면 그 교만 회개하길 바랍니다. 왜? 세상 나라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교만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금빛 찬란한 그 세상 나라에 유혹되지 맙시다. 그 금빛은 오래 안 갑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놋에서 쇠로, 쇠는 다시 불순물 섞인 불량품 쇠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니다. 그렇다고 눌리지도 맙시다. 왜? 세상 나라는 강한 강철처럼 보여서 거기에 눌리지 마. 왜? 그 속엔 진흙 섞인 불량품이거든요. 돌로 쳐도, 아까 쇠는 모든 걸 부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로 쇠를 치면 돌이 부서져야 되는데 그 쇠는요, 강하게 보여도 돌로 쳐도 쇠가 다 부서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는 그런 쇠예요. 허세. 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에 눌릴 이유가 1도 없다. 세상 영광은 잠시뿐이죠. 금방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언커버 하시는 비밀, 겔라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입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데, 세 번째, 세상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 실체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세요. 겔라하세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후에 애프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없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이 다른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나라는 무슨 나라지? 이런 엉뚱한 상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나라는 없어요. 그냥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압도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나라예요. 여기 봐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때리잖아요.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4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웠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신기하게 바벨론, 그 바벨론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그 바벨론 첫 번째 나라, 왕 금의 나라잖아요. 은의 나라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놋의 나라. 그리스 다음 뭐예요? 로마. 이 로마가 쇠의 나라, 무쇠 같은 나라예요. 이 네 번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시대에 왔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할 때 예수님도 세례요한 잡히고 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시작됐네.
그 찬양 참 박자가 엇박자라서 내가 자신이 없어 부르는데 하나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직 미약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이렇게 약해 보여도 심히 창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세상이 금처럼 빛난다고 저들이 떵떵거리고 있다 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거나 지치거나 축 늘어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라. 너무 피곤하게 그냥 축 늘어져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때가 이르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 결정적인 모멘트가 온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겔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영적 비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크고 유명한 교회라고 해도,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과 다른 복음 전하면 그것들이 적 그리스도요 확실한 이단입니다. 다니엘서와 모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비밀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 나도 저주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선언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을 넘어 적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확고하게 끊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빨리 구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는 계속되지 않는다.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여도, 번쩍번쩍 빛나 보여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비밀로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탕자가 젊을 때 뛰쳐나가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내 혼자 하지 말죠. 다니엘도 새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옆에 한번 영적 친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죠? 세상 나라도 뭐 정권 창출할 때 그 팀이 짜듯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 서로 팀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앞에도 편죠. 함께 지어져가는 모퉁이들 교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퉁이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